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만, 질서 없는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보다 성공적인 사역 뒤가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서 열매가 없거나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때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과 등 비빌 언덕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센터가 생기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유명세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선교사는 이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게 되면 이 사역의 소유권, 이 땅과 선교센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교만이 뿌리내리고 자기 중심성에 길들여지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질서 없는 욕망, 교만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반복해서 당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압 족속을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내가 들었으니 심한 교만과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이 교만해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강대국에 의해서 땅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처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 고원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어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캐러반, 대상들이 지나가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물질의 보장이 되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환경과 조건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했는가? 교만이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건방지게 굴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또는 힘이 부족해서 실족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의 정점에서 무너지고 실족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모압처럼 경제적인 자부심, 안전에 대한 자신감,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지나친 자긍심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마음까지 갖게 있습니다. 이때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이 도를 넘었구나. 이것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도를 넘었구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어도 넘어지고 몰락하는 지점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의 몰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은 권력과 형통함, 영광의 정점에서 성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영적인 허영과 경계 없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이 속에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 속에서 충만해진 겁니다. 결국 제사장만 허락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올리는 것, 분향하는 일, 이것을 왕의 신분으로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제사장이 뛰어와 왕이시여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을 부여잡고 극구 말렸겠지요. 그런데 우시야 왕의 반응은 제사장을 향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왕의 행차를 막느냐,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우시야는 주제넘은 선택, 교만한 처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자신이 나병에 걸릴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나병에 발병하니 그는 이제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의 보좌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적한 곳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교만은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영성가들은 경고합니다. 근본적인 악이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교만과 악은 바늘과 실처럼 늘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알면서도 교만의 덫에 쉽게 빠지는 걸까요? 예레미야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속의 교만이,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지만 그 허황된 생각과 허영과 허세가 들어오고 내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은혜보다 크게 생각하도록 속이고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 네 마음을 속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나를 지키는 여러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건강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사회적 관계들, 이것들이 너무나 짱짱하고 견고하게 되면은 사람은 어느 순간 질그릇같이 연약한 나 자신에 대해서 망각하게 됩니다. 금이 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근데 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환경과 조건에서 내 자리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금이 가고 깨진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사람은 교만할 새가 없습니다. 금식, 기도, 착한 행실이나 영적 체험 같은 것이 때로는 교만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이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지나친 자기 확신과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교만의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죽는다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특은을 입게 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의 생명이 15년간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죽을 인생이 살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정점, 구원을 경험한 바로 그 다음 순간 히스기야의 영적 생태계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시험에 든 것은 고난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그 다음 순간 그의 영적인 질서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성공과 큰 기회를 얻은 다음에 삶의 중심, 영적 균형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 증상이 무엇인가? 히스기야 왕의 영적 생태계가 무너진 증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값을 치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는 컸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반응, 믿음의 선택, 헌신의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헌신과 드림에 인색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아수르의 위협에서 구원받았고 다윗을 방불할 만큼 영광과 명예를 누렸고 다른 나라 군왕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성공과 성취가 그를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은혜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배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많은 재물과 이 형통과 이 조건 때문에 이것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차지하고 경제가 활발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풍요 속에서 더 쉽게 자라고 뿌리를 내립니다. 일이 잘 풀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하고 관계가 안정될 때도 교만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는 우리 마음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하면서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살만해졌구나 싶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살만해졌구나 하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죄가, 교만이, 허세가 들어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풍요와 안정 속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면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매니징할 수 있지, 이 정도는 껌이야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풍요로움과 안정은 우리의 예배와 감사, 헌신이 자라는 토양이 됩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과 좋은 옥토밭 같은 일상은 때로는 교만과 기만, 오만함이 자라는 땅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옥토밭에 좋은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그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호세아 13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잊었구나. 너희의 배가 부를수록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굶주리고 결핍과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배가 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탄식한 겁니다. 배가 부르고 안전해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선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옵션처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자리에 나를 갖다 놓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재능, 기회, 건강, 사람, 환경, 성취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수고만으로 그것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드릴 수 있는 물질,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순종할 수 있는 영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은 내 수고를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열매의 근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격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충분히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이미 손에 넣은 것,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자격입니까? 결정적으로 교만의 끝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교만은 모압 사람들처럼 거만하고 우쭐거리고 기세등등한 태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옵션, 필요할 때 선택사항 혹은 하나님을 플랜 B 정도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말씀과 기도의 가치를 뒤로 미루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선택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계획하는 것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한 3주일 정도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드렸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매일 시간 네 마음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분별하고 또 그 길이 분명해지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보지 않겠니?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가 그 21일 작전 기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당부한 이유는 이 아이는 앞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앞세우는 습관, 내 계획보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아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머리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결정과 기준, 안전과 소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2장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버렸다.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네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사명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교만은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차적인 것으로 옵션으로 플랜 B로 취급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던 것들, 네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네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비하하고 나를 어떤 작게 만드는 것 혹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만을 대적하는 태도일까요? 윌리엄 캐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4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의 삶과 사역에 영감을 받고 선교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원자가 윌리엄 캐리를 인도까지 찾아왔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참을 칭송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선생님, 당신은 이제부터 저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직 윌리엄 캐리가 섬겼던 주님, 윌리엄 캐리를 부르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세란포르에 가게 되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작은 가족 무덤입니다. 그의 자식들의 무덤이 있고 아내의 무덤이 있고 윌리엄 캐리의 무덤은 한 이 정도 합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 윌리엄 캐리의 무덤에 보게 되면은 묘비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고 가난한 쓸모없는 벌레가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평생 쌓아올린 명성과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교만을 이겼습니다. 내게 주신 기회와 복,
재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성 들여 예배드리는 사람은 내면의 주도권을 허탄한 것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받은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너는 평생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내 영혼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향해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너는 평생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내 영혼아 너는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살아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들려주십시오. 틈틈이 여러분의 마음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속삭여 보십시오. 교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서고자 하는 질서 없는 욕망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았을 때 그의 반응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로만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는 하나님 아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겸손이며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졌는지, 여러분의 영적 생태계는 건강한지,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의 축을 이 시간 성찰하고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넉넉해지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형통함 속에서 더욱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 건강과 사회적 관계, 물질과 모든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복을 자기 자랑과 근거로 삼지 않고 또 내게 마땅한 자격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는 선택하게 하소서.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감사와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